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두 가지의 항목, 그리스도의 피,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바로 우리 피는 우리의 범죄한 모든 행위에 대한 깨끗함을 가지고 오고, 그러나 우리는 범죄 행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육신, 옛사람을 말하는데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것을 믿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 죄의 본성, 죄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어떻게 체험이 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어제 첫 번째 말씀을 나눴죠. 로마서 6장 6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의 본성,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려면 바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안다는 것은, 그것은 본다는 거에서 오죠. 볼 때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터치해 주셔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인간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지고 싶어 하지만 이 접촉은 안 됩니다. 접촉 비슷해.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 접촉 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와 계시 영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능력을 알려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이 아는 것과 보는 것의 기초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왜 기도를 할까? 사실 성경의 모든 진리의 가르침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 잘 어떻게 해요?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믿으려고 보통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크게 어려움을 다가가고 염려, 걱정, 근심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뭐 기도를 많이 해서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영적인 눈이 성령을 통해서 열려지면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을? 평강과 안식을 갖게 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착각을 하죠.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이유는 영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도록 기도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계시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잘 안 하겠죠.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감사를 하죠. 찬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이 우리의 영적인 체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 믿어지니까. 뭐 더 이상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주셨는데, 응답하셨는데, 치유하셨는데,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면 더 이상 뭘 치료해달라고 구하게 가겠어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가 있으면 우리는 기도가 아니라 뭐가 대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뭐 기도를 많이 하면 좋죠.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므로 우리 영적 생활에 아주 기쁨과 활력이 있게 되죠.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게 중요해요. 계시를 받아야 우리는 기도보다 무엇을?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다 믿지 않죠.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이란 계시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된다. 여러분 체험에 감사와 찬양이 입술에 넘치면 넘칠수록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은 것이고 응답받은 확신과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의 본성이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1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로마서 읽어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 뒤에 맨 끝에 단어가 이제 여길지어다. 처음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요?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결산한다는 뜻입니다. 회개한다. 결산한다. 결산. 그것은 사실 지금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믿음이죠. 믿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에요. 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어라. 결산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구나. 이것을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야죠. 근데 이것이 잘 안 깨달아지죠. 그래서 나는 사람이 종종 신앙생활의 과정을 보면 맞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어떤 시험과 미혹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죽었는데 뭐 걱정하겠어. 난 죽었어. 죽었는데 뭐 걱정하겠어. 죽은 자는 걱정 안 하잖아요. 뭐 걱정 염려하겠어. 내가 살아있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내가 죽었는데 뭘 걱정해. 잠깐만. 근데 그래도 잠깐만 안 죽은 것 같아. 우리 말로는 내가 죽었다. 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막 그럴수록 더 죽은 것 같지 않고 더 살아있는 것 같아. 더 염려가 더 오는 것 같아. 왜 그럴까? 거기서 그래서 영을 말씀하니까 그것을 여겨라. 믿어야 된다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무조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렇게 무조건 여기면 왜 여길 수 있는가? 근거는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봐야 하고 깨달아줘야 돼. 그래야지 그것을 믿고 여기고 계산을 하죠. 근데 앞에 있는 걸 강조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사실이 없이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난 죽은 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갖고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뒤에 걸 강조도 해야겠지만 먼저 앞에 선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계시를 통해서 이미 내가 죽은 자구나. 이렇게 그것을 알고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내가 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시를 통해서 보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 우리가 치유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이렇게 열어주셔야 계시를 통해서 이미 내가 치유받고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죠. 그런 전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 그 계시를 통해서 이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두 번째, 바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산 자로 여기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들이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참아야 되는데, 이런 게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아직까지 조금 아직 안 된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노력한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단순하게 믿어져요. 그러면 그냥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한 번에 쫙 내려가요. 앉고. 그때부터 마음에 평화하고, 그때부터 이제 나에 대해서 별로, 죽은 자니까 별로 관심도 없어요. 옛날에는 막 예민했거든요.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런 거에 되게 민감했는데, 뭐 내가 죽었는데, 뭐 그거 남들이 이렇게 말하던 저렇게, 그건 뭐 중요하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요. 그러나 체험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죽은 자로 체험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고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았습니다. 애통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로 성경의 말씀에 죽은 자로 여겨라, 믿으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애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눈을 이렇게 열어주셔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그것을 믿게 되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에 참된 자유함이 있지 않죠. 많은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에서도 해방돼야 되고, 우리 육신에서 해방돼야 되고, 율법에서도 해방이 돼야 돼요. 어떤 모든 법에 대해서 넘었으니까 모든 거에 자유가 있죠. 법이 없으면 뭐 사실 우리도 어떤 교통법이 없으면 운전할 때 뭐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뭐 자유하잖아. 진짜 법이 없다면. 근데 법이 있으니까 아주 선을 지켜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항상 긴장이 되고 이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끝났고 육신에 대해서 옛사람에서 끝났고 죄에 대해서 끝났다면 우리는 진짜 성령 안에서 자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난 자구나. 주님은 네가 그렇게 생각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볼 때는 이미 우리는 끝난 자예요. 끝난 자니까 끝났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주면 됩니다. 보통 아까 결산한다 했죠. 뭐 우리 가정에서도 뭐 회계 장부를 쓰시는 분도 있죠. 이렇게 가계 지출부를 쓰시는 분. 근데 남편이 100만 원을 줬어. 그러면 거기 시작할 때 뭐예요? 입금 뭐라 써야 돼요? 100만 원 이렇게 써야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입금 200만 원 이렇게 쓰고 아니면 50만 원 이렇게 쓰면 왜? 하나님이 결산을 어떻게 했어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계시를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긴다. 결산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먼저 본 다음에 그것을 믿게 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체험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알게 하니는 알게라는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 눈을 영적으로 열어 계시해 줬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고백하죠.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줘서. 복이 있죠. 진짜 복이. 오늘도 말씀이에요.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우리는 진짜 복이 있네요.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알려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깨달아지는 축복.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최고로 복을 받은 거예요. 진짜 우리는 진짜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또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야 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모든 능력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세월이 모든 새벽에 나온 성도들은 이런 지혜와 계시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깨달아지고 성령의 기름도 깨달아지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도 깨달아지는,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이같이 여길지어다. 그래서 결산을 우리가 해야죠. 주님이 이렇게 주신 대로 그대로 결산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입금 100만 원 딱 써야죠. 자기 마음대로 수정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산 자다. 그래도 우리 신앙 체험은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을 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죄를 짓고 안 짓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의 근원이 뭐예요? 잠깐만 우리는 죄를 짓고 또 범죄하고 죄를 지면 안 되는데 또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를 짓는 공장, 우리 옛사람한테 있어요. 옛사람한테. 육신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를 행한 그걸 다른 게 아니라 그 죄인 자체를 끝내는 거예요. 그 공장을 하나님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이게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서 이렇게 또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꾸만 그것을 보고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죄인 전체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옛사람이 끝나는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죄도 같이 죄성도 본성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범죄한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육신 옛사람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이제 우리는 오직 성령한테 우리 영으로만 간식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 때 우리가 영에 대한 말을 많이 하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거듭난 영. 사실 신앙의 비결은 이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영을 아는 것이고 영을 따라 모든 것을 통해서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집중을 하고 영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이 옛사람 육신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죽은 자처럼 신경 안 쓰니까 여기에 관련이 거의 없어집니다. 근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범죄한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자꾸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데 잠깐 집중하시면 더 거기에 연루돼 가고 계속 그런 시체를 바치니까 부패한 모습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으로 돕기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결산은 바로 우리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일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그런 체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넣으셨고 그 안에서 주님은 모두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에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고 누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첫 번째 내가 알아야 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결산의 근거에서 내가 그것을 여기고 믿음이 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 동안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도와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